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소와 과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일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그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슨 일을 당해도 또 어떤 때는 연단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불평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도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데 라는 그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삶을 살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큰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면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펼쳐진 부채살처럼 펼쳐진 그런 환경들을 보면 웃을 일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마치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주님의 그 잔잔한 사랑,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게 사실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 역사, 경험, 간접적 경험, 믿음의 선배들 얘기인데 가끔은 그런 게 내 안에서 내 일처럼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갖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또 즐겁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가 나타나고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고난 속에서 손을 잡아줄 분이 누구 있어요? 세상? 부모님? 형제들? 아니요.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걸 볼 수 없으면 내가 아직 그 열매를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내 안에서
어느 때든지 잔잔하게 끓어오는 것처럼 물이 불을 뗄 때에 그 솥 안에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찬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달아오르고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이 부글부글해서 수증기처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그런 부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섭리하심이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맹물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뜨겁게 자꾸 달아올 때는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미꾸라지 아시죠? 그 다음에 개구리 아시죠? 죽여서 넣는 부분 대부분 없습니다. 살아서 넣어야 맛있다고 꼭 그걸 살아있는 통째로 뚜껑을 얼른 닫아가지고 꽃게도 그러죠. 닫아가지고 끓이는데 걔는 정말 뜨거운 중에 화형을 당하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참 우리는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잔인한 음식을 잔인하게 먹는 스타일인데 처음에 개구리가 가에 놓을 때는 차가우니까 밑에서 불때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유영하면서 즐겁게 돌죠. 뜨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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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내 살이 익기 시작하고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목숨이 경각에 붙은 걸 알고 삶이 종말을 맞게 되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바꿔 말하면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펼쳐진 세상에 살아요. 누구나 자기가 펼쳐진 세상에서 만족하고 또 욕심을 내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가 맹맹하고 그냥 지금 개구리가 쏟아내는 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아직은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 놀기 좋아 정말 그렇게 놀지만은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한계다 다르고 고난이라는 불, 때로는 역경이라는 그런 불,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이라는 불, 유혹이라는 불, 많은 것들이 막 타면서 70도, 80도 되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죠. 그러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타올랐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못 살고 힘드니까 못 살고 안 되니까 못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삶에서 늘상 있는 부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끌어 넘칠 즈음에 누구를 보냐? 내 안에서 지금 불을 떼고 있는 분이 누군가 나를 지금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내 안에 지금 금불 떼듯이 활활 타오르게 장작불 떼듯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나는 정말 그분은 제대로 된 고난의 길을 가고 제대로 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환경 속에 들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미 안전뱅이에요. 후천적으로 안전병이 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장애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누가 왔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왔겠죠. 누군가 그 주변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왔겠죠.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옛날 같지 않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틀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 낳고 싶어서 그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정말 뭔가를 찾고자 하는 구하는 그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안식일 날 주님이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그 안식일 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할 때 일하는 거 보자.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그러나 비방하고 뭔가 허점을 잡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친구, 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어디나 있는데 주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도 주님의 허점을 잡고 싶어서 기회를 틈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있는데 주님이 그걸 봤어요. 보시고 뭐 했어요? 수많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손이 이게 뭐죠? 그 성경이 멈춘 상황이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가운데 서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라 하시고 뭐 했어요? 그 사람 손을 내밀어라.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이 안식일에 나왔어요.
안식일에 저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정말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감탄과 정말 경외가 존경하는 그런 주로 인정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야 법과 제도를 막 앞에 와서 뭐였어요? 야 너 지금 안식일 하지 못할 자라 저기 뭐야? 지가 하나님께 나왔다더니 왜 저러고 있어? 왜 그 안식을 범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시고 한가운데 서라하고 뭐 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냥 일어서라. 내가 명하노 일어서라. 벌떡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저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그 가정을 해서 20일 동안 기도 철하면서 작정했는데 그 속에서 그 와중에 안전뱅이가 왔고 후천적이지만 그 당시 40대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 발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당신 발로 일어나라. 아무도 잡아주지 마세요. 당신 믿음이 있어. 구원받을 믿음이 약속이 있으니 주님이 안전뱅이를 치료했다면 당신 그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일어나시고 근데 정말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비틀비틀이면서 홀을 뛰어다녔어요.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고질병을 고치는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해주고 거기서 여러 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참관자고 보면서 기도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걸 보면서 기뻐했어요. 뭐가 기뻤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근데 표적 중에 그 사람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 가운데 와가지고 그 밤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있는 걸 보며 그 사람이 발로 일어서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뚝뚝 소리가 나면 일어나더니 결국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이면 울지 않았겠죠. 거짓말하면 뼈다구와 우두둑 소리가 나지 않았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비틀거리면서 그 사람은 자유했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표적을 바로 그 역사는 그 안전뱅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흔치 않아요. 우리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누구나 그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시온산기도에서 이게 선교 훈련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가 엄청나게 꽉 찼는데 정말 많이 찼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아멘하고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왜 걸어 나왔냐고 목사님 물으셨어요. 저 안전뱅이였어요.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그 중에 다 아멘하고 다 아멘하는데 갑자기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물어보는데 저는 안전뱅이였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안전병인 줄 알겠어요? 가족들은 알겠죠. 그 와중에 아마 수백 명이 앉아있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벌떡이 나오는데 저 사람 왜 나가? 우리는 그렇게 소리는 다 이제 방패막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냅두라 오라고 보니 그는 안전병이어서 역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말씀이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끓는 가마 속에 개구리를 넣고 열심히 뗄 때 개구리 유유자자하지만 뜨거우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는 결국은 타 죽고 결국은 고기가 되어서 사람 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해봐. 나 달려갈 때에 고난과 이경과 그 많은 시험과 숱한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끓고 끓어서 그것이 70도 80도 될 때는 애야 이제는 소뚜껑 열어야 되겠다. 딱 열었을 때에 드디어 익은 아름다운 고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고기가 음식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됐다 하고 살 때는요 그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복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 안목으로, 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또 예레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다 좋은 꽃만 피운 게 아니에요. 그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음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미친 짓도 하고 바보 짓도 하고 엄청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항상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주님이 나를 언제나 세워주실 거, 주님의 때가 될 때에 내가 준비하는 사람 되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을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나는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에 갈 만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서 때가 이르길 기다렸는데, 때가 되니 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사람을 관장하는 요셉이 되고, 때가 되니 10몇 년 만에 바로 다윗이 왕이 올라서 온 통일을 이루고 가장 역사상의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통일로 큰 영역을 넓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사람에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까지가 힘들어요. 그것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보려고 애쓰고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다. 정말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속에 한 사람이 왔다고 그냥 옵니까? 눈치 살살 보고 이거 뭐야 아무도 없네 뭐었네 하니까 다 판단하고 팽마하고 말씀 체크해보고 교회 체크해보고 이거는 뭔 교회야, 이거는 2단이야 3단이야 엄청난 체크를 해보고 그때서야 쓱 오죠. 그냥 와본 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내가 영혼을 맡길 만하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저 목사님께 맡겨야 되겠다, 정말 저 목사님이 진리를 말할 때 맞다, 나는 저 영혼, 내 영혼을 저 말씀에 맡겨서 내 영혼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서야 목사님 내가 이제는 청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왔다가 때가 되면 목사님 자 가요 안녕 하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과정이지만 그 중에 정말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손을 잡을 만큼 손을 내미는 손을 내가 발견하고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주님은 어디서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맞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도 바울 그 환경 속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표적이 오늘 안진뱅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늘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는데 바로 제우스는 고대 로마 신화의 그 신이잖아요. 그죠? 대장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들이 믿는 이교도들 중에 그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야 진짜 이분이 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뭐예요? 역으로 그렇게 아무에게 세사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고니온 가고 넘어가면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여인을 통해서 그 사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초석이 되죠. 거기서 디모데가 발견되고 정말 그렇게 훌륭한 주의종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안에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서 시작해라 하고 매칭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서 어떤 조그만 말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저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로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평일에 물론 자기가 살지만 주일날 그 예배하는데 자기 가정을 홀을 내어줘서 예배하고 이런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워요.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는 부르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찾으면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두드리면 열려주겠다고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열쇠를 여는 것처럼 이미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일할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시고 그걸 열고 들어갈 자격과 열쇠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준비해 준 열쇠가 우리 환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열 수 있는 열쇠가 뭘까?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냥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사람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해서요. 나도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수만 하면 복 받고 안수만 하면 돈을 받고 그냥 하는 게 막 일이 막 일사천리 잘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거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손대는 게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 할렐루야 막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마음은 그렇지만 환경은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어떡합니까? 환경은 그대로 연단 속에 있고 괴롭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작고 일어설 만한 작되지 않으라도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허락하셔서 거기서 인도한 것처럼 이들에게 의지할 만한 나무 토막이라도 의지할 만한 정말 씨앗이라도 의지할 만한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그걸 믿고 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농부가 죽을 때 굶어 죽는 때 어떻게 죽습니까? 벽시가 있잖아요. 내년에 뿌려서 경작해서 이제 거둬야 될 그걸 기대하면서 절대로 벽시는 먹지 않죠. 굶어 죽어도 벽시를 베개에 베고 잔다고 그러죠. 그만큼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루 먹고 끝내버릴 그거 언제든 우리 물욕이 생겨갖고 우리가 살고 같으면 벽시 그냥 빻아가지고 쌀로 해서 한 끼 먹으면 끝나죠. 이틀도 견디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농부는 그 씨앗을 먹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먹자고 내가 오늘 죽어도 굶어 죽을지라도 씨앗을 베개에 베고 잘 정도면 그 사람은 그만큼은 철저하게 내일의 희망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시안적인 신앙이라 바로 이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 내게 지시하신 이것을 가지고 가라 했으면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정말 오늘 굶어 죽는 하더라도 이 벽시만은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것은 내가 먹지 아니라는 결단이 있어서 그 씨앗을 내년에 뿌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믿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그 믿음이 나는 연단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 과정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나 같으면 이미 벌써 끝냈을 거야. 맞아요. 가끔은 저도 이렇게 보면서 기특하기도 또 목사님들 인내하면서 10수년 동안 이렇게 정말 영혼도 없이 어렵게 하는 걸 보면서 지켜가는 걸 보면서 나는 저 정도면 내가 했을까? 나는 일 더 나갔을걸? 아마 이럴 마음이 있는데도 끝까지 안정을 보면서 존경스럽다. 나는 그런 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잘해서 존경이 아니고 뭐 성공해서 사업에서만 빌딩을 짓고 이게 존경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득하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웃성에 우리 공동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존받습니까? 아니면 발견합니까? 그걸 발견하세요.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저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연명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길래 힘을 얻고 저기 간간하고 맨날 웃고 그렇게 할까?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저 사람은 무엇을 어떤 말씀과 어떤 그 지표가 있기에 저렇게 저것을 가지고 끝까지 저러고 있을까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지킬 만한 단서가 있고 이길 만한 뭔가 단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가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정말 다른 이건 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 성격도 고약하고 뭐 어쩌고 뭐 불같고 뭐 이럴지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보면 하는 뭔가 하는 잘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찾아주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길을 다 갖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길, 이 길을 잘 인도해서 안배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뭘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뭘까? 무엇을 가지고 일하겠을까? 이것을 보고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지만 모든 걸 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안개 속에 있지만 그걸 먼저 보고 쭉 보면 그것이 길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잘 가길 바라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요, 구름이 먹구름처럼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공중에 높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바닥에 보면 구름이 아주 방석처럼 너무나 스폰지처럼 너무 비단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근데 밑에서는 비가 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뭉게구름이 지나고 비구름과 뭉게구름과 저 가벼운 구름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주를 보는데 그게 뭐냐? 밑에서는 지금 아웅다웅하고 비설거지하고 난리 났지만 위에서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바로 그 안목을 보는 안목.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 여러분 기회 되시면 비행기 타고 높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물론 개인 비행기는 없지만 남이 태워주는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타시고 높이 올라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속에서 인간 세상에서 콩과 그 성냥감에만도 못한 그 아파트 엄청나게 높다고 막 그렇게 살지만 올라가 보면 정말 하늘하늘 메이로다. 맞습니다. 그 조그만 데서 아웅다웅 사는 그 모습이 참 우습고 높이 올라가면 온 천하에 쫙 펼쳐지고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이 이런데 우리는 내 안에 주어진 소유 안에서만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우습겠어요. 좀 크신 그릇, 하나님의 큰 안목을 좀 보시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런 비전을 보시고 작은 것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웃으면 통과해버리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씨앗을 싹틔우기 위해서 오늘도 갑니다 하고 달려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난 사람의 몫이고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이 씨앗이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축복하고 이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싹이 나고 잘 틔울 수 있는 인내와 노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되었다. 맞습니다. 어느 사람의 눈에 발견될지 어떤 환경 속에 갑자기 이것이 영광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만났어요. 이제 만난 사람의 이교들을 정합니다. 그들은 다른 신이 있었으니까 이교를 전하는데 보니까 정말 그게 긴 것 같아. 그 믿음을 꼭 갖고 싶어. 근데 그게 바울 눈에 발견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열심히 분주한 사람, 준비된 사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사람 아니고 정말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오늘 또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는 모든 후배들 보는데 부모님이 부자예요. 정말 큰 그런 그 도심에 건물을 얻어놓고 막 그냥 순식간에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1년 2년 싸게 다시 정리돼 버리고 소식도 없이 이 뭐냐 준비 모든 걸 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정말 인내와 하나님의 일과 모든 걸 접목해 살려고 하는 열정과 진실로 그 안에서 내재된 하나님의 역사심과 부르심을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세상과 환경과 모든 상황이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그게 보이지 않고 믿음의 길이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의 길을 보이지 않으니 그냥 모든 것들이 포용되어 있지만 울타리처럼 모든 것 쌓여 있지만 때가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도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씨앗과 믿음의 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다 없는 것 같고 지능탱이에 빠졌어도 그 사람에게 밧줄이나 나뭇가지나 뭐 하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허공에 다 있어 누각에 다 앉아있다 할지라도 바닥에 밑에 하나 나무가 부러지면 그 사람이 다 안전한다 해도 이미 무너지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진흙탱이 있더라도 밧줄이라도 아니면 나뭇가지라도 하나 찾고 그걸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끈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끈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끈, 얘야 이것으로 살아봐라, 얘야 이 길로 가봐라, 얘야 요걸 해볼래? 라고 주신 믿음의 끈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하나님 이 길에 내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유하지 않지만 녹록하게 모든 것들이 여유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힘들지만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달려갈 테니 주님 때가 되면 열어주옵소서. 이 때가 되면 이 결실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내 안에 누림이 되고 복이 되고 그때 내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고 이 안전뱅이가 바울의 그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나오는 그 지역에 주의 종이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와 같이 희망이 싹이 트고 열매에 싹이 트고 하나님의 가신 씨앗이 싹이 트고 결실의 때가 되어 곧 여러분들이 안겨주시기를 또 안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각각 살기에 주어진 삶을 살고 되는 대로 때론 주어진 달란트대로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력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환경 속에 펼쳐진 환경 인생이란 속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영생에 관한 것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런 영생의 길 가는 동안의 삶이 그곳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제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주었던 약속의 끈을 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연약에도 어떤 유경에도 그 말씀을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그 죽음의 유경에 있을 때 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결국 왕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많은 것들이 다 위험스럽고 염려스럽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이 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힘을 입어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놀라운 여력과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완주하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먹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